누가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1월 첫 주부터 교회의 족보와 같은 이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개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약속, 계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약에 크게 두 가지의 언약을 말씀드렸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옛 언약은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노아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모세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그 언약들이 실패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차원의 또 영적 차원의 완성을 성취를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새 언약,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나오는 곳곳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약속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의 성취와 실상이신 예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구분해 드릴 때에 행동 계시와 말씀 계시를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동 계시는 직접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행동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 계시는 그 일하신 것을 또 일하실 것을 글로 적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말씀 계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체입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꽃과 같고 첫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하나님의 행동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셔서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행동 계시의 결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그 역사와 그리고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복음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그냥 인간이 지어냈고 역사 속에서 만들어내진 그러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실제로 행동하신 역사이고 기록인 것을 믿고 온전한 믿음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둘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기록, 사복음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사복음서의 특징에 대해서 각각 사복음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옛 언약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마치 비유와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와 그림자가 실상으로 나타나고 실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성취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옛 언약도 성취하셨고 새 언약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옛 언약에서 노아 언약이 있었지요. 노아 언약은 핵심이 새 창조입니다. 타락했던, 온 인류가 타락했던 것을 물속에서 잠궜다가 다시 드러내심으로써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노아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으로써 새 창조를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바로 노아의 때는 말세의 때와 같고 노아에게 언약하신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 언약은 그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아서 온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을 받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고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국이 설 것이고 다윗의 후손에서 그 왕이 날 것이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랑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취,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취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보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의 자손이 그의 자손이 아닐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새 언약 약속하신 것이 누구에게 지금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응하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렇게 행동하시기로 한 그 행동대로 또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준비하신 이 약속들은 제가 비유를 들어서 씨앗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씨앗과 같이 심겨졌던 그 계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꽃이 피고 첫 열매가 맺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씨앗과 같다면 그 씨앗이 잘 심겨져서 자라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꽃이 피고 첫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하나님의 행동 계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행동 계시의 아주 결정체요 핵심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을 할 때에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날들 중에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라고 하는 날들이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중에서, 계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증언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결국 구약, 즉 이때 요한이 기록할 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도마가 아니고 빌립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가 행하시는 일은 누구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냥 인간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기록으로 예고해 주신 분이 바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임마누엘, 이거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된 그 이름입니다. 그 사건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행동하셔서 오셨다는 사실,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일일수록 그런 공언이 많지 않습니까? 능력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는,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자기가 죽으시면서까지 성취하신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 아닙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사복음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되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행동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 바로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행동하심 이전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죠? 사복음서를 기록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에 그들에게 손에 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칼이요. 칼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의도하는 바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구약 성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구원하겠다 라고 일하시고 또 일하실 것을 약속하신 기록 계시, 말씀 계신 구약 성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을 제자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실 거라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분이 과연 언제 오실 것인가? 그것을 바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천하고 못 배우고 어리석고 때로는 칼을 들고 과격하고 이런 제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늘 손에 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에게 나타난 한 사람,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을 보니,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다 보니 이분이 과연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구나, 구원자로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 계시와 신약에서 실제적으로 행동하신 하나님의 행동 계시가 딱 맞춰졌을 때에 그들은 이분이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로 연결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도 또 그 내용이 이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약 성경과 실제로 지금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와 일치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이것을 확신하고 분별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알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약에 예언한 예고한
그 하나님의 메시아와 신약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체시켜서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복음 기록자 마태,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 이들은 성령으로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그들이 목격하고 친히 그들에게 배우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고 동거숙 서가숙하면서 그렇게 함께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동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말씀 계시가 사복음서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성경. 모든 성경이 다 귀하고 귀하지만 정말 성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사복음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성령으로 메시아임을 깨달은 자들이 그 내령을 저수리 하려고 붙든 자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기록물 중에서도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인정받은 기록만이 성경으로 남은 거예요. 더 많은 기록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정말 이것은 확실한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인증받은 문서들을 이렇게 성경으로 엮고 편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봤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하나님의 행동 계시를 목격하고 나서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고 그를 믿어서 생명 얻게, 구원 얻게 하려고, 새 언약 백성 되게 하려고 썼다 라고 요한복음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장, 누가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목격자죠. 목격자예요. 누가는 목격자예요. 그리고 말씀의 일꾼이에요.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목격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 계시와 말씀, 구약의 말씀 계시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리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인정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대해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성경을, 사복음서를 주셨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역사를 공부를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분명한지 몰라요. 김시영 선생님은 역사학과 출신이잖아요. 그죠? 사실 명확하게
100%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최근의 현대사에는 어느 정도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선시대, 고려시대 넘어가면요, 기록이 없어요. 아주 명확한 기록이 없어요. 이순신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정설로 받아들여질 뿐인 거예요. 그러나 사복음서는 대체로 그렇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명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를 사랑하시고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다음 주에는 뭐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르다는 게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우리 앞에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과 그것을 이루신 신약 성경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함으로써 믿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과 사복음서의 성취를, 즉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성령이 아니면 너희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진리 가운데로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성령님도 장래일을 알려주셔요.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알려주신 게 무슨 책이죠? 요한계시록이에요. 장래일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존재로서 볼 수는 없지만 그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성령 충만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고 그 영광을 보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고 중요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고 더 표현해도 부족한 이 사복음서, 이 말씀드렸듯이 사복음서입니다. 왜 사복음서죠? 왜 사복음서일까요? 4개니까 사복음서예요. 4개니까 사복음서인데, 4라고 하는 숫자가 잘 아시죠? 4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숫자예요? 짝수예요. 네. 4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방을 다, 사방팔방 그러죠. 사방팔방. 온 천지, 앞뒤 좌우 다. 그래서 그거를 4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풍요하고 아름다운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를 주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4개의 복음서를 주십니까? 다른 성경들도 물론 똑같은 사건을 어느 정도 겹치게 말씀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4개로 기록해 주신 사건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가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믿을만하고 온전한 기록, 초기 교회의 대표적인 사도들이 인증한 기록, 그렇게 4개씩이나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믿고 아주 충분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의 이름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중에서 성격을 가지고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그냥 따로 그냥 요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묘사하고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신 책입니다. 역사적인 차원, 비교적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의견을, 자기의 영적인 해설을 붙여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더욱더 영적인 실체에 대한 묘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을 때하고 요한복음 읽을 때하고 분위기가 다르죠? 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각각 성경의 4개의 복음서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당연히 누구를 대상으로 이 글이 쓰여졌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있겠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겠죠. 옛 언약,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야, 너네가 아브라함 언약 받고 기다리고 있지? 다윗 언약 받고 기다리고 있지? 이분이 바로 너희가 기대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들이 고대하던 다윗의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한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족보라, 뭐 이렇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가 약속된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열방을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열방일 또 주님 앞에 돌아올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새 언약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목자, 긍휼을 베풀고 양들을 제대로 사랑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섬길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에 오실 다윗의 자손이며 치유하는 긍휼의 목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 36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며 치유하는 긍휼의 목자이심을, 그 성취임을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처음 시작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쓴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에 나온 마가복음 1장 1절의 표현은요, 그 당시에 바로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졌던 칭호예요. 황제를 극존칭으로 부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칭호를 바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의도가 있는 거죠. 분명히 아직도 로마 황제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이러한 칭호를 썼다는 것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비교해보라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그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가를 너희들이 확인하라.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너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것인가 선택하라 라고 요구하는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로마의 백부장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게 마가복음의 핵심과 같은 거예요. 아, 이렇게 쫙 봤더니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며 섬김과 희생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 위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아담의 자손, 아담의 아들, 곧 사람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특히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받을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고 하는 의미로 천상의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다니엘 7장 13, 14절에 나온 말씀에서 그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그 영원한 나라를 받으실 사람의 아들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분임을 말씀함으로써 정말 없는 자, 과부, 병든 자,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을 강조해서 많이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부활과 승천을 강조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심으로써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두를 다스리는 주가 되셨음을 선포해 주시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증거와 그 온전한 성취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딱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나옵니까? 예, 괜찮습니다. 우리도 다 저도 잊어먹어서 지금 찾잖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묘사,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해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었구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어떻게 보면 마태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니까 메시아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결론을 지으는 귀납적 어떤 기록과 같다면, 요한복음은 아예 연역적, 처음부터 예수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빛이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딱 선포하고 그분이 하신 모든 행적과 말씀들을 해설해주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셔야 또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한 진리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요한복음 꼼꼼하게 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을 따로 공부를 하고 요한복음을, 요한신학을 따로 공부를 합니다. 갈래를. 요한이 쓴 기록은 요한복음만 있지 않습니다.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있어요. 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또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행동하신 그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 종말에 약속된 다윗의 목자, 다 요한복음에 나온 이러한 설명들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딱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에 대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 계신 사복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구세주 예수를 믿고 다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여서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예언하고 예고하셨던, 계시하셨던 그 말씀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시, 구원 역사,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백성 되어서 영원한 축복을, 구원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복음서를 읽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